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의 말씀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한 4년 동안에 정말로 이 말씀을 던져왔던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일이 있을 때도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이거는 주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아멘, 아멘. 왜? 그만큼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생활의 축복, 자녀의 축복, 소유의 축복, 추리의 축복, 원수를 물리치는 축복, 승리의 축복,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에 한번 20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내용 속에서 그래가지고 한번 적어봤더니 다 달라요. 오늘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내 속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은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거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믿기예요. 믿기. 태권도 이것도 믿기예요. 터미도 이것도 믿기예요. 다 믿기예요. 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요, 들으라는 말씀이 50회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아들아 들어라. 들으라는 말씀이 50회 이상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최고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행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177번이나 나와요. 신명기에서는. 행하라, 지키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갔어요. 그곳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죽어나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액션을 한마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죠. 때에 따라서는 전기가 나고, 때에 따라서는 태풍이 오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자녀와 헤어져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들. 어저께는 필리핀에서 괴한에 의해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 죽은 선교사님도 계세요. 작년 7월에는 좋은 습관 개발을 하는데 금식학교에 가가지고 그곳에 선교사님들과 제가 한 3차례 정도 우리가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모임에서 어떤 선교사님은 뒤에서 누워만 계셨던 거예요. 왜 저 선교사님은 누워있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수술하고 하나님 내가 금식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금식하셨던 거예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6개월 살려주셨어요. 어저께 소천하셨어요.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 많지만은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혹시 남편이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꼼짝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이 명령하세요. 저 못된 아주 강력한 굳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지어다. 성경적으로 명령하시면 돼요.
겉으로 얘기하면 또 싸우니까 약하니까 속으로. 강팍한 심령이 있다면 명령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자가 되죠. 여러분이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축복받아야 된다. 생활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의식주의 생활의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축복받은 것을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먼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인들이에요. 가족은 팽개치고 지인들에게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아세요? 일촌이 일촌. 일촌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자녀. 이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동생입니다. 언니, 오빠, 형. 이촌이에요. 삼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조카입니다. 사촌은 누구예요? 네? 오촌, 육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막 자기 자식은 팽개치 놓고 저쪽에 어디에 막 이상한 곳에 아니에요. 기도도 1촌부터 하는 거예요. 1촌, 2촌, 3촌. 예? 그러다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의정부, 경기도 나가야죠. 그 다음에 전국, 전 세계. 이 방법은 제가 해온 방법이에요. 저는 가장 잘 돼야 되는 것이 누구냐? 일촌이에요. 자녀예요.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자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자녀가 누구? 요셉이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기 자녀는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예수님 너무 잘 믿어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솔직하게. 네? 내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가족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21번이 나와요. 이 신명기에서. 저는 지난 주간에 에덴낙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가 낙골 땅을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져 있는 데를 한번 견학을 하게 되었어요. 장로님께서 저 왔다고 아주 안내를 잘해줬어요. 지하에는 3,0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위에는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낙골 땅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글자가 벽에 있는 거예요. 벽에 높은 으로 볼 수 그게 그래 그걸 찍었죠. 그 에덴 낙원에서 찍은 겁니다. 자세히 안 보면은요 그 성경 구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천국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림도 있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어딘가를 다니고 할 때에 정말로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심령이 감동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여기가 지금 현재 낙골 땅인데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다
해놓은 데다 있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고 나중에는 그게가 뭐냐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가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미리 예약을 다 해놓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살고 난 이후에는 이곳에 온다는 거죠. 우리는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더라도 영원히 살 것 같이 버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자, 벌되 그 번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서 의식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됐다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만일에 분리되는 그것이, 육신과 영혼이 다 죽었다, 이걸 갖다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잖아. 여러분들 신랑들이 또 남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의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모르잖아.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공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받고 레위기로 와가 성화가 되고 민수기로 훈련받은 성도들이 이제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가 바로 신명기세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 나를 굉장히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소천을 하게 되면은 그 소천하는데 몇 살에 소천을 하셨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날짜를 해보게 되면은 짧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48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안수받은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에 18년 동안의 정권을 잡았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62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 빼기로 해가지고 18을 빼면 40대 초반에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60세라는 가정을 했을 때에 365일을 한번 곱해보세요. 2만 일도 살지 못했어요. 그 짧은 생에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36,500일밖에 못 살아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오래 지금 살고 있잖아. 얼마나, 응?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거 뭘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막 그냥 귀에다 꽂아가지고 영어를 막 그냥 얼마나 공부했는지 지금
보청기 끼고 있어요. 저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안 꼈더니 지금 이제 멀쩡하게 잘 듣고 있는데 그 친구는 엄청나게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안 들린대요. 안 들린대. 그런데 아내가 욕하는 건 잘 들린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중이염을 제가 알았었거든요. 물속에서 하도 그냥 물놀이 해가지고 중이염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 보더니 딱 보더니 어이구 중이염 알았네요. 나도 중이염 몰랐던 거예요. 이거 중이염인지. 에? 중이염을 알았네요. 그러면서 깔끔하게 나았네요. 그러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 알려줘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삼가 듣는 거 기로뒀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령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와, 듣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리고 나서는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순종이다. 순종.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원래는 이름이 종순인데 거꾸로 하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개명을 해버렸어요. 원래 이름은 종순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감동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감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감동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이웃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생명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일러주시면 돼요. 일러주면 돼.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일러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그걸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만은 아예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파도 목사님이 막 그냥 리드하고 좌파도 목사님이 리드해가지고 목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 어디에 가면은 시청에 가보면 이 싸움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나도 싸워 끝났어. 다 죽고 두 사람이 나도 싸워요.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지도를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잖아. 이 성도님들이 나중에 정치인이 돼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 국회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지 이겨야지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싸우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어. 그 머릿속에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게 바로 의의 싸움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도 무수히 싸우는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안도 아주 막 그냥 만신창이 되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세상 것도 좋아요. 배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말씀을 배우는 바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되면 곁길로 가지 않아요. 이 우리 대한민국을 누군가가 막 싸워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누군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맺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유미순 집사님이 이쪽 직장에 가면은 막 여기가 잘 돼. 또 이쪽 직장에 가면 여기가 잘 돼.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잘 돼.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직장에 가는데 그 사람 나 때문에 망해. 가는 곳곳마다 다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화합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화합이 일어나면 좋죠. 나가도 들어와도 집에 가도 여러분 때문에 웃음이 꽃이 피고 교회에 와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신나고 직장 가도 여러분 때문에 신나고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다. 5절에 보니까 6절에 그렇게 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이야.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아까 어저께도 막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덮어 썩는데 비가 오고 또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싹 사라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전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임마누엘 교회에 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게 자전 능력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들으냐?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자전 능력이구나. 그런데 저는 13절 14절이 너무나도 좋아요.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 자로노노와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한 이와 같으니. 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돼요. 안 될 것 같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예요. 지금 막 여러분들 보통 자녀들이 막 조폭 같고 깡패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부모의 열매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 캐나다에 있는 딸내미가 잘 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록도에 있는 김두영 목사님 훌륭하시잖아요. 막 그냥 환자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누굴 찾아요? 목사님을 찾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별일 없느냐고 딱 전화하면은요, 어느 집사님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그냥 깨끗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 정말로 이 신명기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음성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늘 듣고 있습니다.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저는 아침에 주일날 깨면은 바로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 그 한 주간에 다른 때는 듣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는 내가 교회로 오기 직전까지 틀어놓고 씻기도 하고 틀어놓고 밥도 먹고 틀어놓고 행동하고. 자, 그런데 듣다 보면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저 수경로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뭐 만나교회 목사님, 또 세den교회 목사님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어느 분의 말씀을 들을까 하다가 수경로교회 목사님 누님 다니니까 자, 수경로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왔는데 꼭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건축하면서 어려웠는데 또 가정을 잘 겪었고 또 막 그렇게 막 다투고 싸웠는데 해결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전진해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는 다 물리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7대3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7대3이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다가 이뤄낸다. 우리 대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대학생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자기가 만족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게 7이에요. 3은 뭐냐?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난과 기쁨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고난은 어려움은 7이고 기쁨은 고난은 3이고 기쁨은 7 이상이 된다는 거. 100으로 봤을 때 7대3.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강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껏 어디서나 막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가 시켜주기만 하면 저는 모든 것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7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는 준비하는 과정은 3이에요. 설교하는 준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설교하고 난 이후에 기쁨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대학교 공부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갔어. 좋은 대학 들어갔어. 막 작은 아빠도 그 다음에 또 형님도 누나도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이게 7이잖아. 7대3. 7대3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3은 고통의 시간과 준비 시간이라면 7은
기쁨의 시간이다. 고통의 시간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삼가 듣고 행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경계도 있고 명령도 있고 예언도 있고 격려도 있고 모범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도 있지만은 행해야 할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7대3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제 내가 이걸 갖다가 그래, 이제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행해야지. 행동으로, 액션으로 움직여야죠.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건물에다 투자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평생. 그 열매는 누가? 하나님 보시기.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그 바닥에서 MKI들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은수를 추천을 해줬죠. 그 새벽 예배 끝까지 잘 나온 아이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15만 원씩 원래는 그 망고 한 박스씩 보내려고 하는 걸 갖다가 10만 원씩을 다 후원했잖아.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헌금한 걸로. 너무너무 잘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헌금을 받고 고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더 새벽에 와가 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잘 나가자. 토요일이면 통역도 하고 자기가 작사 작곡한 거 노래도 하고 더 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또 그 아이는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는 대학 들어갈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줄까 안 줄까? 저는 많이 준다 생각해요. 이제 한 3년 남았으니까 많이 주면은 내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할까요? 장학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100% 장학금 줍니다. 왜? 벌써 싹이 달라. 다른 사람하고. 그런 아이들 조금만 톡 튕겨줘가지고 도와주게 되면은 확 일어나버려요. 그 아이가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아이가 세계의 리더가 되고, 그 아이가 선교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건물에다가 지금까지 투자를 막 그냥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왔어요. 하물며 이웃 교회에다가 자랑이라도 할 듯이 투자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것도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제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투자한 목사님들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일촌부터 자기 새끼부터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일촌, 삼촌을 좀 가족을 먼저 돌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라. 영혼에게 투자, 생명 살리는 데 투자해. 그 건물로 인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교회가 멋있게 지니까 또 나도 저렇게 지어야지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인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보일 것도 없지만은 저는 어쨌든지 간에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로 뒷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이렇게 또 그 밑에 자녀가,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자녀는 목사님이 되고 집사님의 자녀가 장로가 되고, 이거만큼 좋을 게 어디요?
여기서 우리는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 상과 듣고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어요. 국력과 죄력, 도덕적인 가마력이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듣고 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성읍에서도 그러나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라.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1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뒤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15절 말씀부터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이와 같은 징벌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한 그 총을 맞은 목사님. 선교하다가 암이 걸린 목사님은 왜 그랬을까? 면역력이 떨어져 와야 될까? 잘 먹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먹었더라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암이 안 오잖아요. 그 암이 왜 옵니까? 제가 선교사님들과 이주민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체력 테스트를 했는데 그만하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체력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주민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두 번째 좋고요. 저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체력이 꽝이에요. 꽝. 그야말로 하면 체력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종합병원이야. 왜 그렇게 몸이 망가졌을까? 이유는 물질적인 거를 한국에서 보내주면은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영혼구원에 썼잖아요. 응? 자기는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투자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온 것은 질병밖에 없는 거야. 암을 가지고 한국에 나와본들 누가 알아주느냐 하는 얘기. 한 사람도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고 나서는 후원해주는 교회들도 병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다 끊어버려. 아주 못된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목사, 선교사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가 도움의 방향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라고 하게 되면은 밥 사드리고 옷이 없으면은 옷 사드리고 근데 나에게도 돈이 없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